이제 27장을 먼저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성막을 이제 큰 틀에서 먼저 보고, 그리고 성막을 열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또 이제 다음에 이제 성막이거든요. 그 성막 그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좋겠다 이게 생각이 돼서 27장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차례대로 보려고 하니까 또 27장 순서가 원래는 제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등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바꿔서 이제 9절부터 있는 성막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먼저 나누고 차례대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막들, 이제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딘가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다음에 등불, 등잔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 밖으로 나와서 그 성소 밖 앞에 있는 마당, 그 넓은 마당을 성막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막들을 그냥 다 마당이 뭐 아무것도 없으면은 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한적으로 다 마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개를 지어주는 거예요. 한 개를 지어주는 게, 그게 이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휘장을 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마포로 만드는 그 휘장을 치다. 이게 이제 경계선을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만들어서 성막 안과 성막 밖을 구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소와 지성소 주변으로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 휘장을 쳐서 성막의 가장 바깥쪽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 길이가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이라고 그러고, 동쪽과 서쪽은 50규빗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직사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성막의 크기, 우리가 이제 성막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이 전체 크기가, 그래서 가로는 100규빗, 세로는 50규빗. 이게 이제 성막의 전체 크기가 됩니다. 규빗,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규빗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길이가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 요게 규빗이에요. 요거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키 큰 사람이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느 민족은 이제 뭐 서양 사람들은 키가 크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키가 좀 작고, 그러니까 민족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이게 팔 길이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이제 45cm도 얘기하고, 또 어느 나라는 46cm도 얘기하고, 또 키 큰 사람들, 그런 민족들에서는 50c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규빗이다 그러면 45cm에서 대략적으로 50cm 요 사이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계산하기 쉬우려면은 딱 떨어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규빗은 50cm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규빗은 몇 cm라고요? 50cm. 우리나라도 길이를 나타내는 우리나라만의 그 단위가 있죠. 한자는 몇 cm예요? 30cm.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규빗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원래는 이제 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 요것을 이제 50cm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해 봅시다. 북쪽과 남쪽이 뭐예요? 100규빗이라고 했어요. 그럼 몇 미터가 될까요? 50. 50m. 아, 계산이 빠르시네요. 그러면 이제 세로는 몇 규빗이라 했어요? 50규빗이라 했어요. 그럼 몇 미터예요? 25m. 좀 이제 시간 좀 갈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머리감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바로 계산해요. 그래서 가로는 50m, 세로는 25m. 이게 이제 성막의 전체 크기.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직사각형 모양으로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성막의 동쪽에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동쪽에 문이 있어서 이 문은 청색 그리고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은 휘장을 쳐서 문을 만들었어요. 그 문의 길이가 20규빗이에요. 20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그러면 10m예요. 10m. 20규빗으로 10m. 그래서 한쪽은 이제 기둥부터 휘장을 쳐서 15규빗, 그리고 이쪽도 15규빗. 그래서 그 사이에는 20규빗. 그래서 이 문이 열리게 됩니다. 10m 굉장히 큰 문이죠. 그래서 문이 굉장히 큰 문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만나는데 뭐로 입성하느냐, 이게 성막 뜰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막 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뜰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번제단. 번제단.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해봤어요. 제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단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번제단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또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단이 또 있어서 이게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제단에는 항상 제사가 끊이지 날마다 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단, 물론 번제만 드리진 않지만 이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만드는 거죠. 이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습니다. 비둘기도 잡고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그래서 제물로 가지고 온 동물들을 다 거기서 잡아서 그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단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의 크기가 가로는 5규빗, 세로는 5규빗. 그러니까 5규빗 정사각형의 모양이죠. 몇 미터예요? 2.5m, 2.5m. 그런 정사각형 모양의 번제단이 나오고,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 지난주에 원래 히브리 이름으로 얘기하면 무슨 나무라고 그랬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아니에요. 백향목 아니에요. 시띠나무. 조각목을 시띠나무라고 그러고 제일 좋은 나무는 백향목이라고 해요. 백향목. 그게 백향목.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도, 다윗 궁을 만들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아주 좋은, 이게 제일 좋은 나무예요. 제일 값비싼 그걸 만들었는데 조각목 시띠나무, 이거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어요. 아카시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아카시아. 아카시아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그 대신 바람을 맞고 더위에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곧게 자라지 못해요. 비틀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별로 이렇게 그 건축자재나 이게 뭐 가구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쓰시겠다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아무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 조각목이 이제 아무튼 시띠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시띠나무로 마찬가지로 번제단을 만들어서, 근데 번제단을 그냥 나무로 만들어서 같이 불태워버리면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나무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타지 않게 뭐라 했어요? 노수로 감싸는 거예요. 노수로 감싸요. 그래서 노수로 감싸서 불에 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 특별한 장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자, 이 제단에 뭘 만들었어요? 뿔을 만들었어요. 자, 뿔이 뭐예요? 짐승에게 있는 뿔. 소, 양, 염소와 머리에 뿔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뿔 가지고 이 동물들이 뭐 합니까? 막 이렇게 싸워요. 그렇잖아요. 뿔로 막 지역 다툼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열 다툼도 하잖아요. 막 치고받고 그 뿔로써 부딪혀갖고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그 뿔은 뭘 상징해요? 그러니까 뿔이 막 멋있게 자라면 그 동물의 권위와 그런 것들을 힘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 제단에 있는 뿔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물의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 제단의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이 뿔이라는 것, 제단의 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들이 성막에 들어와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죄인을 함부로 죽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먼저 찾아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 구약성경 510쪽입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 구약성경 510쪽 다 타시셨을까요?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아도니아가 뭘 잡고 있어요? 네, 제단 뿔을 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갖고 이제 늙어졌어. 힘이 없어. 그런데도 이제 아직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다윗 다음의 왕이 누가 될까요? 네, 솔로몬이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정해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도니아.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앞에 큰 아들 죽었죠. 암논 죽었죠. 압살롬이 죽여서 죽었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길라압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랬죠.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도 반역을 저질러서 죽었어요. 근데 다 없어. 누가 남았어요? 넷째 아들이 남은 거예요. 넷째 아들. 아,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아버지가 이제 다윗이 늙어가고 힘없잖아요. 아, 저 노인네 이제 뒷방 늙으니까 이제 제껴놔. 이제 내가 왕 될 거야. 그래서 혼자 가서 내가 왕이다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반역을 말하자면 아직 아버지가 있는데 왕이 있는데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나단 선지자와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시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신다고 했는데 왕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직접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즉위식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는 이제 뭐예요? 닭 쫓던 개 마냥 이제 내쫓겨지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겁이 난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자기가 반역을 저지른 거니까. 반역자가 됐으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솔로몬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막으로 성전으로 도망가고 제단불을 다 잡고 제단불을 잡고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리라. 그럼 제단불을 꼭 붙잡고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바로 죽이지 못했어요. 바로 죽이지 못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게 됐죠. 그래서 이 제단불을 잡는다, 이거는 구원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불에는 그런 구원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노래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그잖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그런 의미예요. 그 제단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제단에 있는 뿔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모퉁이의 뿔을 가진 이 번제단을 만들고 그 안에는 이제 제물로 바친 동물들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놋으로 만든 그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캠핑 가면 숯불 올려놓고 그 위에다 뭐 넣어요? 석쇠 올려놓잖아요. 석쇠, 그렇죠? 이렇게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놋으로 만든 그물을 그 위에다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번제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널판지를 사각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그물망을 중간쯤 걸쳐놓는 거죠. 그리고 위에다 재물을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이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안에 놋 그물을 만들어서 걸쳐놓고, 그리고 재를 담는 통, 그리고 부삽, 대야, 그리고 고기 갈고리, 또 불을 옮기는 그릇, 제단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을 전부 다 놋으로 만들어서 제단 가까이 두게 하셨습니다. 이 번제단도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느냐?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맬 수 있도록 번제단의 양 끝에다가 고리를 만들죠. 고리를 만들어서 아까 말한 조각목으로 또 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만들어요. 그 막대기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또 놋으로 싸고, 그것을 이제 그 고리에다가 길게 끼워서 놔두고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그 막대기에 어깨를 걸어서 레위인들이 이제 이동하게 만들어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번제단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20절부터 21절까지, 여기는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등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등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0절 21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해마간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어요.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요. 1달란트로 만들 때 이것을 이렇게 뭐 잘라갖고 모양을 만들어 이렇게 이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한 덩어리. 그래서 금 한 달란트 그러면 금 한 덩어리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는 무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무게. 이 무게가 이제 또 시대별로 나라별로 조금씩 달라요. 한 달란트라고 쓰긴 하지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30kg, 아니 34kg가 1달란트. 신약 시대에는 20.4kg. 이거를 1달란트라고.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꽤 무겁게 달란트를 얘기했는데 60kg를 이제 한 달란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이 등잔대를 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는데, 그 한 달란트가 몇 킬로라고 했어요? 금 34kg. 그러니까 금이 34kg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다 쳐서 늘리고 피고 그래갖고 모양을 만들어서 등잔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운데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지가 3개가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지가 또 3개가 나와서 총 7개의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등잔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성소 안에서 켜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을 켤 때에는 감람으로 찌은 기름, 감람이 뭐냐면 올리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브를 다 찌어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가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굉장히 귀한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만든다, 올리브 기름을 짠다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쫙 눌러갖고 한 번 짜지 않고 여러 번 짜서 넣어요. 근데 이 성소에서 쓰는, 이 등잔불에 쓰는 기름은 이렇게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찌어서, 이 올리브를 찌어서 처음 나오는 기름, 첫 기름, 불순물이 없는 첫 기름으로 이 등잔불에 불을 밝히도록 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핵심이 뭔가? 자,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내. 자, 뭐가 핵심일 것 같아요? 20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끊이지 않게. 그러니까 꺼지지 않게.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꺼지지 않게 항상 밝혀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빛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역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보내셨어요? 뭐로 파송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밝힐 빛으로 우리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역시 빛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죄악으로 물들어서 이 깜깜하게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춰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꺼지면 안 돼요. 그럼 이 등불이 왜 꺼질까요? 등불이 왜 꺼질까요? 기름이 떨어지면 꺼지는 거예요. 기름을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제사장이 이게 기름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맨날 체크해갖고 날마다 체크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번 공급을, 새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불이 꺼지지 않아요. 자, 우리도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빛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빛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번 기름 부음 막 뜨거워져서 막 이날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나 그때 성령 받았어. 근데 그거 벌써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반짝하고 탔어요. 다 그렇게 타요. 근데 한번 반짝하고 탔어. 옛날 추억해. 10년 전에 내가 그랬는데, 20년 전에 내가 그랬는데, 그때 참 뜨거웠는데. 이 추억하면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럼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떻게 받아요?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야죠. 언제쯤 옛날처럼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참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만 나갈 새벽마다 나왔는데 옛날 추억하지 마세요. 이미 지금 꺼져서 말랑말랑 다시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밝게 불태우셔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세상의 빛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딱 하고 말아라. 그냥 꺼지지 않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그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비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될 사명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태워지고 새롭게 밝게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말씀을 붙들어야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야죠.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는 나아가고 정말로 어떻게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다시 태워질 수 있도록 내가 애써야 되는 거죠.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습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 멀어져 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옛날 추억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가 성령 기름 받아야지. 다시 한번 다 불태워야지. 이 불을 내가 절대로 꺼뜨리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불타고 새롭게 밝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이 502장.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에요.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부르셔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라고 복음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